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대부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stay home, stay safe, and save lives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우리도 그것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와중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물건 사재기 했던 사람들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또 앞으로 물건값이 오를 걸 생각을 해서 물건 사재기 했던 사람들, 또 지금 온갖 관심이 이때에는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지나쳐서 심지어는 불법 또 사기 행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우리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한인 중에 한 변호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900만 달러의 그 정부에서 보조하는 PPP 이 돈을 불법 대출해서 100만 불 정도는 자기 큰 집 사는 데 쓰고 나머지를 지금 주식 투자에다 했다가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붙잡혀갔죠. 이 자신의 욕망을 이런 때에 채우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중에도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겠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또 내 이웃에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또 우리 아이들 학교에 이런 어려운 가정들 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될까요? 넘버 2,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no.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넘버 1, 건강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퍼블릭 헬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빨리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되죠. 시민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시민의 본을 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때에 천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소외된 자들, 이때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신분이 되었고 빛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과 구별되는 소금으로 나타나 보이고 어두움과 차별화가 되는 빛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차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질 것과 구별돼서 오히려 썩어지는 것, 변질되는 것,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과 같이 묻힐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은 어둠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동행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더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됐어요. 속옷을 가지고 잤는데 겉옷까지 내어주고. 이 모든 이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나 하면 차별화된 모습,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을 때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모범적인 시민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머문다면 달리 보여질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다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의가 나타나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음과는 다른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니까 이렇게는 해야 되니까 이만큼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는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그것은 미셔널 라이프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더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은, 미셔널 라이프는 미셔널 마인셋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선교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교적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한국의 국민일보에 내보냈던 글 미셔널 처치를 꿈꾸라의 그 두 번째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보냈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어려워진 상태에 사랑의 마스크 사역이 펼쳐졌었죠. 한 26명의 우리 성도들이 팀이 되어서 2개월 동안에 8,700장의 마스크를 제작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독거노인들, 병원에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스크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피곤함도 잊은 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스크를 받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런가 하면 소망의 텃밭이라고 하는 사역이 시작이 됐죠. 감염자 가족이나 외출이 두려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텃밭에서 나온 상추, 부추, 파 이런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채소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랑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에 한 23명의 성도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친환경 사역을 펼친 것입니다. 상자를 만들고 표식을 만들고 모종을 키우고 흙과 컨테이너 제공하고 또 배달까지 해주는 팀 사역인데, 이 사역에 참여했던 어느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사랑의 마스크를 만들면 옆에서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소망의 텃밭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봄이 되면 조그만 텃밭을 읽어보겠다고 준비한 상추 등 채소 모종을 사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새 소망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엽서 사역이 또 진행이 됐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카드를 환자에게 전해주고 의료인들에게 전해주면서 뿐만 아니라 퇴원하는,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주변 교회와 또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이 믿음의 엽서 사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가정들에게 어린 아이들도 같이 참여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뉴욕 맨하탄 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전 교인의 선교 사화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라는 Here and Now의 정신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여러 명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불면증에 걸릴 만큼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죠. 놀라운 것은 복음 엽서로 전도할 때마다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환자들의 눈에 생기가 다시 돌며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담긴 복음 카드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을 안아줘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환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고등학생 자기 스스로 나이팅게일 격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그 마카롱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의료인들을 통해서 병원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도록 수고하고 있었던 의료진들이 그걸 통해서 큰 격려와 힘을 얻고 감사의 인사 사진 찍어서 또 보내왔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의료진들이 힘들게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 병원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카롱에 담아서 드리고 싶었어요. 이 고통의 터널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밝은 소망이 찾아오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위로의 음식을 전달하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온 수많은 히스패닉들에게 음식과 마스크, 전도지와 함께 전달, 섬김 사역들, 또 정부에서 베푸는 이 각종 그 혜택 프로그램들, 구제 프로그램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후속 조치까지 상담해주는 이 귀한 사역들이 참으로 놀랍게 펼쳐갔습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미셔널 라이프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나도 물론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요. 여러분,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며 소망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참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에겐 다른 면에 있어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착한 행실은요,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이 따르는 것, 그 언행일치가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착한 행실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로 물들고 거짓과 어두움과 불의한 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로우며 선을 따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유혹과 죄의 시험을 물리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은 뉴욕의 유명한 시장이었죠. 제가 언제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금 이때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될 그 레거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요, 3term 뉴욕 시장 99번째 99번째 뉴욕 시장으로 선출돼서 3term 12년을 시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 메이어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장 역할을 할 때는 미국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때였어요. 그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곧바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시장을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인데,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하면 The Little Flower입니다. The Little Flower. 왜 little이라는 게 붙여졌냐? 이분의 신장이 5 feet 2 inch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57cm.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라가디오보다 키가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피로렐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플라워, 리틀 플라워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고, 그분이 평상시에 꽃을, 주로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늘 꽂고 다녔대요. 별명은 리틀 플라워인데 사실 그분은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어요.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35년 1월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뉴욕이 또 추울 때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시장으로서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뉴욕시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 빈곤층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코트, 재판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당직을 맡은 저지, 그 재판관을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오늘 저녁 남은 재판들은 내가 다 맡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자 한 노인 할머니가, 노파가 붙들려 온 거예요. 재판장에. 그 붙들고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 마켓 주인이었어요. 그로소리 마켓 주인이 이 노파를 끌고 와서 고소를 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노인네가 우리 마켓에 들어와서 빵을 훔쳐가다가 들켰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라가디아가 물었습니다. 당시 정말 빵을 훔쳤냐? 왜 그랬느냐? 이 노파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남편은 버리고 가서 결국은 두 손주 아이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갖다가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너무나 딱한 얘기잖아요. 근데 마켓 주인은 완강하게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그 가게가 있는 그 동네 자체가 매우 환경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노파를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본때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라가디아 시장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법에는 익셉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10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가디아 시장은 자기 주머니에 이미 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10불짜리를 꺼내서 자기가 늘 쓰고 다니던 옆에 놓여 있는 모자에다가 10불을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그 모자를 들고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벌금은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바깥에 그대로 나가게 되면 배고파서 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방청객들, including market owner and the policeman, 우리 모두가 다 이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 형벌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이 동네에
한 할머니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손주들을 보면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벌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각자가 다 50센트씩 다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모자를 돌렸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판결, 이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날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전체 모금된 돈이, 거기서 벌금이라고 얘기했지만 47불 50전이 거쳤어요. 그 그로서리 오너도 냈고, 거기에 방청객들뿐만 아니라 자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50전씩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라과디아 시장의 훌륭한 그 판결에 감동을 입고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스페인에서도 그랬지만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시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적인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까지 모두가 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때에 나는 경제적인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겠죠. 우리는 이때에 사회적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규칙을,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 더 고통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 사회에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무작정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더 크게 축복해 주. 물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또 현실적으로 진실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것을 겪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한동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언제 백신이 나올지 모르지만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얼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 사회적으로 고통의 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총체적인 고통의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분배해서 같이 나누어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편안해지고 나 혼자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의 양을 어느 몇 사람 누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분배해서 마치 전시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과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다 함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고통의 양을 우리가 다 분배해서 나눠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고통과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세이프해, 나는 잘 유지만 하면 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누가 더 어려워,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누가 더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 앞장서서 전 사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총량이 골고루 나눠지고 내가 또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참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코로나 19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우리 주변 사회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앞장서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통의 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나눠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친히 치러주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